좋은 아침입니다. 자,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 인사들 합니다. 예. 제3 거듭남의 비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좋은 말들은 전부 이단들이 먼저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란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에 이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죠?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폭발해 없어졌다가 새로 행성이 생긴다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뭐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처럼 말이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많이 쓰죠? 천주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두가 남 탓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형제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는 내 탓이요 하는 말이지.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의 좋은 언어는 여러분 이단이 쓴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좋은 말들은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특허낸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제3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또 문 목사 구원파로 가지는 마시고요. 저는 구원파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본문의 첫 구절이 그런대로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문장에서 그런데라는 접속부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앞에 말을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상반된 내용으로 이끌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경우이지. 다시 말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 그런데라는 접속부사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 그런데가 받는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이 한 권의 책이 전부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이지요. 좀 감이 오나요? 앞의 내용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네요.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고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먼저 지난주에 제가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 원어로 세메이온, 즉 실체가 아닌 사인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그림자, 몽학 선생이고요. 율법도 세메이온, 곧 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결국 율법을 바탕에 둔 그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은 위로부터 난 믿음이 아닌 아래로부터 난 믿음, 곧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지.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 속에 율법의 의, 즉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배설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의인처럼 보이고,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름답게 회를 칠한 겉을 잘 꾸민 무덤처럼 말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1절인 그런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또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는 뭔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전라도 말로 하면은 이 사람 다 똑같은데 뭔가 조금 거시기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온갖 것 다 해 정상에 올랐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언제나 2%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먼저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조항 613개를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곧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성공한 사람이지.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니고데모스는 니케라는 성리와 데모스, 즉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케, 어디서 들어봤죠? 니케에서 뭐가 나죠? 여러분 좋아하는 나이키. 나이키가 바로 성리 아닙니까? 성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일명 큰 자 중에 큰 자인 것이지,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2%를 가졌던 사람, 그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분은 없습니까? 가질 것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속에 있는 분들 말이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니고데모를 따라가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다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어버림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도전장을 낸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괜히 옆에 잘못 얼쩡거렸다가는 인생 망칠 수 있을 테니 말이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여러분, 지금 누가 랍비 곧 선생입니까? 다름 아닌 니고데모 자신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랍비로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예루살렘의 랍비가 이제가 30이 된 나사렛 출신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정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시골 촌뜨기에게 말이지. 그것도 한껏 자기를 낮춰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무림 용어로 하면은 한 수 배웁시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다시 말해 그림자인 율법, 곧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하라는 것 다 해서 이렇게 정상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2%가 부족한데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은 100, 곧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요. 깊이 보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열심에 열심을 더하고 특심을 내도 채워지지 않는 2%가 속에 있었던 사람 말이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따져봐야겠다던 나다나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한마디에 이 나다나엘 그냥 훅 가버리지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변함없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먼저 네가 붙들고 있는 율법의 그 의로는 절대 부족한 2%를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들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 즉 행위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선포인 것이지.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전부 이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영생을 꿈꾸며 행하는 인생들의 모든 열심이 말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린 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이 교회에서 바벨탑 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하면서 말이지.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 는 말의 진위가 뭘까요? 내가 쪼그라들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이 반복되네요. 불변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물은 물 세례를, 그리고 불은 불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세례 받으면 된 겁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담은 붉은 흙, 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이라 그러면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세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뭐죠?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창세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말이지. 그럴 때 생령 곧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영생 곧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 죽은 자들을 말하죠. 바로 우리의 본성대로 있을 때 자연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 성령이 역사할 때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거듭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심령밭에 말씀을 뿌렸지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말이지.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이 심령 위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죠. 뭐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참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구제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봉합하고 7 집사를 세운 후 한 고백이 뭐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거듭남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제가 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두라스에서 만난 필라 영생교회 새생명 훈련팀이 하는 훈련에 몇 시간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려고 말이지. 그 훈련에서도 본문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새생명 훈련, 곧 전도 훈련에 구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곧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고 안 하고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능력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교만해져 버리고, 전도만 해서 교만해져 버리고, 자기가 한 줄 알고, 반대로 뭘 해도 안 돼, 복음을 거부하면 창피하고 기죽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하면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왜죠? 내가 하려고 하니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 거듭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육으로 났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영으로 났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덩어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된 인간의 본성, 우리 육신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곧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 소개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그리고 당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율법이 낳은 결과는 인생들의 아담됨, 곧 죄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육 무익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걸 자기를 학대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몸들 잘 관리해요.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아니에요. 이런 오해하면 이 성경 육은 무익하다, 이 육덩어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내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내 욕망을 아무리 충족시켜서 성공을 해도 그건 nothing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인간에서, 우리 욕망에서 나오는 것, 육신덩어리,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 되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자는 것.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이런 의미 좀 제대로 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검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 곧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말도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꿀밤 안 때릴 테니까요. 멀어서 꿀밤 못 때려요. 어떤 단어 같아요, 여기서? 예? 성령? 뭐 같아? 잘 봐요, 잘. 국어 공부들은 안 하셨나? 저는 다른 거 수학은 못해도 저는 국어는 잘했어요. 국어는 평균 90점, 수학은 평균 60점 아래. 뭐 그렇습니다만. 뭐 같아요? 뭐죠? 임의로입니다. 임의로.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직역하면 바람이 스스로 기뻐하는 대로 분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itself, 곧 스스로 분다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임의로 말이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기인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가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우리에게 이 은혜, 영생을 주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킹덤 빌드로 사는 이런 이 시대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웬 은혜요, 웬 복입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묻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이 은혜 감사하며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좀 뭔가 된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